이 말라기는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의 이 성벽은 아직도 재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했는데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아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관계에서도 그 누구에게 드린들 받을 수 없는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제물들을 드리면서 제사는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라기서의 내용 가운데서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서 첫 번째 논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나오고요. 이하 6절부터 2장 9절 말씀에서는 두 번째의 논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적절한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들이 외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2절에 한번 가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식의 반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전이 재건이 됐으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고 뭔가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들이 크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는 식의 이런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열상 순서상 에서가 장자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표현한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돔 나라가 역사적으로 패망한 듯 하다가 다시 이 시대쯤에 다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보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가서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거늘 너희는 나를 왜 공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7절에서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급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청독에게 드려본들 그가 받겠으며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내게 은혜를 구하고 나온다 한들 내가 하나님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떤 식으로 많이 오해가 된 겁니까? 하나님 제사를 그토록 구걸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제사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시면 안 돼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구걸할 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번거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번거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의 짐처럼 생각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되 아주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그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사를 구걸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거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뭔가 안 돼서 안타까워해서 좀 나에게 제사를 드려줘라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길이고 특권인 것이지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어떤 뭐가 생기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떼쓰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그들은 제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깊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구걸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제사를 하는데 아주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제사는 100번, 1000번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이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늘상 이런 삶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해이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 늘 중심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맴돌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해이함은 언제든지 우리를 틈타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왕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인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신앙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해이함이나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행여나 내 삶 속에 이런 영적인 해이함이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건성건성 이렇게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 언제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내 생각이 어떠하고 나를 언제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또 저희들을 일깨워 주사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갈 때 끊임없이 저희들로 하여금 굳세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굳굳이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황의 변화가 없고 또 저희들이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헛된 신앙 걸음들 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돌아가신 이 하루 또 돌아가신 이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